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설날 아침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설날 아침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모이고 또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들 마음 속에 새겨지고 나누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더 분명하게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사 나누고 또 친지 어른들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의 마음껏 열어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처음부터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그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족장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장막을 옮기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애굽의 포로로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나아가서 바로 왕에게 이들을 보내주기를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한 3일길 정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부터 예배한 자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십계명인데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이 십계명 두 돌판의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향 가는 길이 힘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길을 향해 떠납니다. 어제도 출발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부산은 7시간, 8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한 4, 5시간이면 갈 거리를 거의 2배 넘게 걸려서 내려가는 거죠. 아마 오늘 내려가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리든지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우리의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그곳에 우리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뿌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양양의 여러분 연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이 연어들이 큰 물고기가 된 후에 그곳이 어딘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연어가 회개할 때 여러 장애들이 있어도 이런 장애를 전부 넘어서 자신들이 처음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도 영적인 기소 본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회복하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묘사했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면 이방의 신들도 그들의 신들에게 나아가서 예배하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그들 나름대로 성전, 신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고 사람이 그곳에 세워놓아서 우리의 신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이어서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 다음 어때요? 두루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쳐 삼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다니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니셔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생각의 영역, 소화의 영역, 또 내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 손끝, 발끝 모든 곳에 하나님이 행하셔요.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너희와 교제하며 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좁게 아주 좁게 품고 있으면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다니시며 거처를 삼고 행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하나님께 이탁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감에 있어서 이 골방, 다락방만큼 하나님 제가 오픈할 수 없습니다. 꼭 문 잠가놓고 여기는 닫아놓고 하나님 내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생활만 하나님 그곳에 거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대외적으로 생활하는 사회활동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거하는 내 개인적인 삶에도 그리고 나만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그곳에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성전 삼고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많은 해석가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결혼함에 있어서 불신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자와 어떤 일이든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해석이 옳냐 그르냐 이걸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어서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4절 이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14절 후반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의는 옳고 그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라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만 행한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옳음, 의를 이야기할 때는요, 관계를 꼭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낌이 없다, 이것이 의로운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 반대로 여러분, 불법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믿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멀리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멍해를 매다, 함께 동고동락하라. 결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결의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멍에를 지어가지고 함께 밭을 갈게 했죠. 그런데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밭이 제대로 갈리겠어요? 결의를 맺는다라는 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일에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가 또 나오죠. 14절 이어보면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예요. 빛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하죠. 또 4장 6절에서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빛나게 만드는 것, 밝혀주는 것,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모든 사람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 행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서 빛이에요. 빛. 어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그냥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불신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와 함께 연대하면서 선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물질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죠, 여러분. 또 세 번째 15절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리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벨리알을 많은 사람들이 사탄, 음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벨리알은 사무엘상 25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는 나발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먹을 것 때문에 굶주리고 많이 고생하지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다 보니까 활동할 수 없고 숨어 다녀야 되니까 그와 함께한 다윗의 용사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먹을 거리가 항상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거기에서 소출이 많다라는 걸 알고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나발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그 불량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발을 죽이고자, 그리고 나발을 벌 주고자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올라오죠. 그때 그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25장 25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소년들 내가 봤다면
이렇게 대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기에서 한 얘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리석음과 다르죠.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지혜의 근본으로,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죠. 또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좋아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신자와 불신자가 상관할 수 없다. 이건 단순히 그냥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관한다라는 이 단어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가요,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부부처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 없다. 어찌 일치하리요? 일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함께 바꿔가면서 쓰여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멍에를 같이 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이 있는 그곳을 다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들과 완전히 분리하라는 말씀이라면,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라면 우리들은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고린도가 살아가는 그 주변의 사회가 얼마나 우상 숭배와 또 불신앙적 요소로 가득했습니까? 거기에서 방황하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것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너희도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끔 초기에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제사 드리러 가면 불신 가족들 때문에 제가 더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이 흔들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교제해야 되는 거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상의 음식들 준비하는 거, 이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숭배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갖는다라는, 신앙의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서 마음이 조금 맞지 않고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음식 준비 잘 하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에 절해야 된다라면 이건 이제 신앙적 행위죠. 신앙적 행위. 신앙적 행위, 그때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절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 불신자들하고 전혀 다르게 그들이 있는 곳에 있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제하며 살아가되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행위로, 숭배 행위로 진행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멍에를 매지 말고 구별되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불신자들과 함께 할 것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친지 어르신들 또 형제 자매들 교제하고 만날 때 함께 할 것과 함께 해서는 안 될 것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셔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라고 당부하죠. 여러분 거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5사례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 자녀로서 함께해서는 안 될 사례들이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따로 나와라. 분리해라. 선을 분명히 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위하여서 열심히 같이 준비를 하되 제사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분리하라.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고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육적인 자들은 영적인 것을 행할 수 없고 영적인 자들은 육적인 것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앙이 불신의 일을 할 수 없고 불신이 신앙의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이 불신의 일을 할 수 없고 불신이 신앙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본다고 해도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전에는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구경하러 온 거죠. 여러분 참관하러 온 거죠. 그냥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지난 한 주일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새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불신이 분리된다는 사실, 합치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돼야죠. 분리돼야죠. 한국 사회에서 지난 2022년 직장 내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직장 내 괴롭힘이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문제도 직장 내에서의 갑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직장 내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는요, 폭언과 폭행이었어요. 폭언과 폭행이 37%예요. 이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반응한 직장인이 37%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3사람 가운데 1사람 이상은 직장 내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폭언 아니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폭언, 어떤 폭행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쭉 올라온 걸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은 다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다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너만 특별하게 행동하냐라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개만 또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설명했으면 다 알아먹어야지. 세 번째, 이것은 아마도 현장 노동자의 이야기 같아요. 공구로 머리를 콱 찍어 죽어버리겠다. 완전한 이건 협박이죠, 거의. 폭행 중에서도 여러분 만약 옆에서 공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위협감을 느끼겠어요. 네 번째,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본다. 여러분 이게 올라온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저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별로 듣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그 네 번째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사장이 신입사원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 신입사원에게 야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웃으면서 얘기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요 이런 얘기하죠.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강력한 폭언과 폭행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상대방에 어떻게 비수가 되어서 꽂힐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리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은근히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는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일할 때 모두가 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일하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시간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1시간 반 걸려서 일해야 정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죄인이거나 뭔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우리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의 훈계에 따르면 신앙은 불신의 일을 할 수 없고 불신은 신앙의 일을 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불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절 연휴 또 이렇게 친지들과 교제할 때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 안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난다는 뉴스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명절을 지나고 나서 꼭 듣지 않습니까? 갑자기 화가 나니까 석유를 사다가 불을 질러버렸다든지,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얘기들이요, 심심찮게 들려와요. 우리가 본질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말 조심하면, 언어가 달라지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불신자가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 중에서 따로 나오라, 따로 나오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므로 우리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나오는 이런 삶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생활하시기를, 연휴 기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따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10절 후반절 보면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는 것은요, 다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나와서 분리되어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부정한 것에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새 것이에요, 새 것.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한 권사님이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보니까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세상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는 느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과거에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부동산에 막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될 것인가 적절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좀 멋지게 폼도 잡고 살았는데, 제자훈련 받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 완전히 잘못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그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맞아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좋은 시절은 이제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걸 다 분리하고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제일 먼저 와서 스텝으로 간사하러 끝까지 제가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 섬겼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언가 투자해서 많이 벌고 나면요, 와, 내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해서 만약에 돈을 많이 얻었다면 그 돈이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이웃에게서 내게로 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정되고 제한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더 많이 갖고 누리려고 하니까 자꾸 이유되어 있는 것을 빼앗아 오는 거죠. 남이 먼저 보지 못할 때 내가 먼저 보고 빨리 그것을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더 많이 쌓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일입니다. 불신의 일입니다. 제발 부동산 투기하지 마십시오.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지 모르고 불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정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나왔는데 또 돌아본다? 미련이 남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누구?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 방법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너희는 내게 자녀다. 아버지인 내가, 아들을 내어준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1절, 7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자라. 모양 내지 말고 폼만 잡지 말고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온전히 이루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육신만이 아니에요. 영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육과 영에서 온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1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하나는 약속을 붙잡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전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하는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누릴 소망이라고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자. 그래야 거룩은 살아나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 한 말도 한 행동도 놓치지 않으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거룩함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룩, 온전히 구별됨을 우리의 몸과 육에서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 명절 기간 우리의 언어, 우리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이런 온전한 거룩함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